마리아 여전도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찬양도 잘했고요. 많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총동원령 내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마리아 여전도회와 같은 이 연령대가 많이 부흥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튼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그동안 쭉 시편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왔는데 오늘은 좀 바꾸어서 이번 주일이 한 사람 전도 주일이기 때문에 또 상황인지라 한 사람 전도에 맞추어서 오늘 좀 본문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딱 4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 4일 지나고 이제 주일이 이제 한 사람 전도 주일인데 말하자면 뭐 시험 입시라든지 뭐 이렇게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지금 4일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전 또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기도하고 실천에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까 다 읽었지만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한 대화 같지만 참 중요한 대화이고 대단한 대화이고 이것이 전도이고 또 증언이기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이제 우리는 번역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 성경본들 보면 보십시오.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라든지 또 다른 번역본 보면 보라 저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린 양과 같은 분으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그동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여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받고 지도도 받고 칭찬도 받고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신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때까지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지냈는데 자기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로 간 겁니다. 제자 중에서 좀 똑똑한 제자지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뭘 찾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얘기합니다. 랍비야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와서 보라 그래서 계신데 가서 잠시 지냈는데 그때가 10시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38절과 39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또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은 다 아시죠? 세례 요한이 아주 그 당시 유명 인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아주 말씀도 잘하고 또 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자기한테 왔으니까 왜 왔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리로 왜 왔냐? 무엇을 원하냐? 영어 성경 What do you want? 이래 됐어요. 뭘 원하냐? 저기에 있는데 왜 나한테 왔냐?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랍비여,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선생님하고 좀 얘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또 필요하면 한 며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좀 알으려면 보통은 한 3일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한 3일. 아니면 그 사람 성향을 좀 제대로 알려면 한 3년쯤은 사귀어 보면은 알 겁니다. 대략 판단하려면 한 3시간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33이라고 하죠. 3시간 정도면은 빨리 파악할 수 있고, 한 3일 정도 먹고 자고 한 3일 정도만 여행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한 3년 정도만 지내면 그 속안에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이 교회 오래 3년이 아니라 30년 이렇게 지내신 분들은 다 알지요. 서로 다 합니다. 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그래서 오래된 교회는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다가 때로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아 가지고 열받아서 한판 싸워도 어디 안 가고 다 그러려니 원래 저 사람 성질이 그런 거니까 그런 줄로 알고 또 다 풀고 또 지내고 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뭐 보따리를 싸겠지요. 근데 빨리 파악하는 데는 뭐 3분 갖고는 안 되지만 한 3시간 정도면 됩니다. 빨리 3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기본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계신 곳을 가서 조금 지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 가운데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병정입니다.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를 십자가를 엎어놓고 저들을 눕혀서 묶고 세우고 이렇게 못을 박고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백부장이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대략. 백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지요? 나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박았지만 저 중간에 있는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내가 볼 때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부장도 알아요. 저는 로마 군인인데 내가 의인을 상관이 시키는 거니까 못을 박았지만 저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백부장이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10시. 근데 이제 우리 이 로마 시계로 말하면 오후 4시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후 4시쯤 돼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대략 학자들의 견해는 한 서너 시간 지내다가 좀 얘기하고 놀고 밥 얻어 먹고 그리고 집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신 데를 가보면 살고 계신데 묵고 계신데 가서 보면 대략 분위기를 보면 알지요. 신방 가보면 저도 대략 보면 이 집이 뭐 보통 다 뭐 정리도 하고 하지만 대략 뭐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구나 알 수도 있고 밥 먹고 얘기해 보면은 한 3시간쯤 얘기해 보면 알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저들이 갔습니다. 와서 보라 해서 갔어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와서 보라 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아무나에게 그렇게 초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많은 분들을 또 찾아가고 또 오십시오라고 또 초청도 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광고도 하고 저도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란다고 해서 함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나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서 뭐 스님이 뭐 오라 해서 밥 먹자 한다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뭐 교회에 오라, 뭐 교회 와서 교회에서 이번 주일에 오면은 다 밥을 무료로 줍니다. 선물도 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일단 움직여서 이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 그에게는 저는 복이라고 봐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를 해서 이제 그 시장에 다녀보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획위원회 한다고 장로님들하고 이 시장 안에 생태탕 하는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잘 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정중하게 내가 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했더니 교회 오라고요? 뭐 이러더라고요. 금방 그래요, 금방. 그래서 좀 오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아이 뭐 어떻고 저쩌고 뭐 바쁘고 뭐 그날 뭐 관광버스 타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뭐 저도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 세탁물 이래 갖고 오고 가고 하는 제 아내가 얘기를 했더니 특별히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했더니 교회 오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10시 반인가 11시인가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오기로 했어요. 그럴 때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가줄게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뭐 친구들 뭐 이웃들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근데 아들 딸이 이제 결혼하는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지만 혹시 늘 기도해 왔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라든 믿지 않는 사위를 만나게 될 때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세례를 받고 결혼식을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건 50%가 아니라 80% 정도 된 겁니다.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세례만 받으면 그 다음들부터 성수주의래라 11조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쪼으면 안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됩니까? 한 번도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돼가지고 믿는 집안에 이제 겨우 세례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교회 발디련에 생소한데 거기다가 뭐 성수주의라 매주 너 주일 체크한다 뭐 헌금 냈냐 11조 했냐 그러면요
팽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해서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잠시 이제 몇 시간 지내고 이제 온 거지요. 그러고 나서 저들이 생각이 바뀐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안드레. 우리는 안드레 그러고 천주교는 안드레아 그러고 일반적으로 앤드류라고 하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참 똑똑한 것 같고 침착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쭉 설교를 오래 했는데 저녁이 되어서 저들이 배도 고프고 기진하는데 저들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다다다닥 계산하더니 이 사람들을 뭐 빵하고 뭐하고 간식거리 뭐 음료수하고 사면은 얼마가 들 텐데요. 딱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는 그 돈이 없는데 어쩌고 뭐 이렇게 이제 계산 빠른 사람 계산을 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안드레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여기도 이미 알았죠.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던 거예요. 알아가지고 조용히 해서 아이들 중에서 도시락을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온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 이것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걸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요거 계산해서 얼마 들겠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들겠어요? 도시락 5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이것이 마음에 들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딱 간파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죠. 이 안드레가 이미 세례 요한 밑에서부터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니시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 걸어가는구나 딱 듣고 그동안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셨지만 예수님에게로 딱 가서 그 예수님이 뭘 원하냐?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시죠? 한번 와서 보지 않을래? 우리 집으로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 집에 예수님 머무는 곳에 간 거예요. 가서 대화도 하고 뭐 간식도 먹었는지 뭐 밥도 먹었는지 몇 시간 지내고 그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 몇 시간 그렇게 지내고 나서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를 했냐? 자기의 친형에게 소개했다. 안드레 친형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참 훌륭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동생이 친동생 안드레니까 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오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설교를 하면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또 안드레는 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구나 어린 양이 걸어가신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런 그 멘트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안드레도 되고 베드로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사 역사 속에서 길선주 목사님, 이 길선주 목사님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손주 목사님은 목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역사 의식도 깊고 또 민족 의식도 깊고 3.1 운동의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한 명도 된 분이 길손주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길손주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장로님이었고, 장로님이 되기 전에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 길손주 장로님이 되기 전에 길손주 씨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김종석이라고 하는 젊은 29살의 젊은이가 길손주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이 될는지 목사님이 될는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한국 교회사 인물이 될는지 그건 모르는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마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안드레가 이렇게 저리 가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형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형, 시몬이 형,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내가 봤어. 와서 보라 그랬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분은 메시아 같았어. 메시아가 아니고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보니 틀림없이 메시아야.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세례요한 선생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신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고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조금 몇 시간 지내봤더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인 것 같아. 형 가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김종석이라고 하는 29살의 청년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뭐 세게 전했는지, 부드럽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길손주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길손주 씨가 교회에 발을 담그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고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인 중에 한 명이 되고 이 김종석이라는 이 29살 이분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VIP로 작정을 해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VIP 작정했겠지요. 작정하고 얘기도 하고 뭐 오니 안 오니 하지만 가서 이제 4일 남았잖아요. 아마 이번 주일날 아마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우리 담당하는 김종선 목사님 와서 이제 적어도 전에 같은 경우 300명, 400명 오게 되면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놓고 또 뭣도 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조금 의논을 했어요. 가능하면 300명, 400명 정도. 그리고 이 본당에 출석, 영상 예배 빼고 지금 영상 예배까지 합쳐서 약 1,000명 되는데 영상 예배 빼고 이 본당에 1, 2부에 1,000명 이상 출석할 줄로 믿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게 넣어야 돼. 세게. 그렇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 VIP, 그분이 뭐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런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올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저를 정중하게 모셔오고, 처음부터 너무 예수는 그리스도다 알았냐? 자, 알고 오너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는데 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선물도 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오너라. 그래가지고 잘 모시고 오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해가지고 한 번만 와봐라.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뭐 건물도 좋고 커피 맛도 있고 날씨도 좋고, 이번 주에 날씨 아주 베리굿입니다. 날씨가 좋아요. 일기예보 요즘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주일 날씨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오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가 친형 베드로에게 가서 증언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공동번역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현대인의 성경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다. 만약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구도자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마 이 안드레나 시몬,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은 어느 정도 구도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가 찾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내가 오늘 와서 보라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 같아. 거기는 뭐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장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 잘 맞게 해서 그분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딱 4일 남았어요. 4일. 기말고사, 입시 그러면 4일 남았으면 총정리하고 요점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VIP 이미 다 작정이 되어 있고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잘 생각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4일 동안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고 우리도 가가지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소개해서 그분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 한 번만 오면 다음에 내가 너하고 같이 좋은 식당도 한번 가고 좋은 카페 가서 한번 또 식사도 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바타저를 잘 이렇게 모시고 올 때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잘 계획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번 주일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